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6월절날 돌아가시고, 금요일이죠. 돌아가시고, 다음날 안식일이었고요. 그날은 무덤에 계셨고, 그 다음날 바로 안식일 첫날, 우리로 말하면 지금 주일이죠. 그날 일요일 아침 새벽에 이들이 예수님 앞에 그 향품을 바르려고 그들이 갔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이들이 그 예수님이 장사된 그때의 향품을 바르지 못했던 것은 처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만 해도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을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제자들도 그랬죠.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나는 죽으러 간다 말하셨고, 악한 자들에게 넘겨져 죽을 것인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말했지만, 그러나 그들의 귀에는 그것이 들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도 그들은 듣고 싶은 말만 들었다는 거예요. 여인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그 많은 수많은 환호성,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외치는 소리를 듣고서 마침내 메시아가 왔다, 새로운 나라가 시작될 것이다 라는 높은 꿈을 안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주에 돌아가실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붙잡혀서 재판을 그 밤새 받으시고 다음날 아침 9시에 십자가에 처형되실 때 그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겠죠. 더군다나 예수님이 그렇게 갑자기 돌아가실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9시에 달리셔가지고 6시간 만에 오후 3시에 돌아가시는데, 보통 대부분의 십자가형을 처하게 되면 그렇게 일찍 죽질 않아요. 보통 한 일주일에서 길면 보름까지도 그 생명이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십자가형은 그냥 못 박아서 죽이는 형이 아니라 그거는 말 그대로 말려 죽이는 형이었어요. 아주 되게 괴롭고 아주 비참한, 그리고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떼약볕 가운데 매달려 있을 때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제 거동할 수 없을 때는 새들이 와서 심장도 간도 막 파먹고 또 눈알도 파먹고 막 그런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고 나서도 한 열흘 보름 있다가 안 죽으면 다리를 꺾어서 완전하게 죽었는지 확인을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6시간 만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이 그렇게 급작스럽게 돌아가실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의 그 아리마대 요셉 그 사람이 부자였는데 그 사람을 자기가 미리 자기를 위해서 준비했던 그 무덤에 예수님을 내려서 장사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았어요. 그는 비밀스럽게 예수님을 아마 믿었던 것 같아요. 드러내지 않고.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직후에는 스스로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드러낸 것이죠. 그래서 자기를 위한 그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합니다. 여인들은 그 모습을 다 보았지만 차마 그곳에 아무것도 없이 갈 수가 없었어요. 그저 눈물만 흘릴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다가 그 다음날 돌아가신 바로 그 다음날은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뭐 이렇게 팔거나 하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를 준비할 수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아마 또 나갈 수도 없었겠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그날에 아마 그들이 가서 급하게 그날 향품을 준비했겠지만 바로 그 저녁이 되면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유대인은 하루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3시에 돌아가셨고 저녁에 돼서 해가 저물 때부터는 이미 그 다음날 6월절이 안식일이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모든 가게가 다 문을 닫아요. 그리고 그들이 만약에 그것을 샀다 할지라도 그날에는 갈 수 없어요. 미리 아마 그날 사고 그날 이제 바로 이제 안식일을 맞았기 때문에 가지 못하고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바로 새벽에, 그러니까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거진 해가 막 새벽에 막 뜰 때 이제 그때 하루가 이제 시작. 이미 벌써 그날 저녁에는 벌써 안식일이 지나갔지만 그러나 그 밤에 갈 수가 없으니까 새벽에 갔겠죠. 그래서 새벽에 여인들이 향품을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갑작스럽게 그들은 지금 이러한 일을 당한 거죠. 그들이 향품을 어쨌든 준비해서 새벽같이 얼마나 정말 그 마음이 급했으면, 그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그랬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면서 뭘 걱정했냐면 정말 그 앞에 놓인 그 돌을 과연 누가 굴려줄 것이냐. 그들은 보았거든요. 예수님은 장사한 다음에 그 앞에 돌을 굴려서 세우고 그 앞에 병정들이 지키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병정들 보사관에 그 앞에 놓인 그 돌은요, 한 사람, 여인 몇 사람이 굴릴 수 있는 그런 무게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들이 걱정하는 장면이 마가복음에 나와요.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말하는데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주려 하더니.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향품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면서도 그들을 걱정했다는 거예요. 야, 우리가 가긴 가는데 과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그 돌문을 열어줄까 하고 갔는데 가서 보니까 웬일입니까? 지키던 병사들도 없어요. 그리고 그 무덤을 막아놨던 돌문도 활짝 열려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2절에 말하죠. 무덤에 갔더니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정말 그들은 이 일이 어떻게 될까 마음의 고민을 가지고 갔다는, 문제를 가지고 나아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를 가지고 주 앞으로 나아갔는데 문제가 해결되어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어떤 걱정을 가지고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가요. 그럴 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봅니다. 걱정거리가 많잖아요. 우리가 행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에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도무지 내 앞에 놓여있는 이 문제의 돌을 옮길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그 문제 부둥켜 안고 있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거 아니잖아요. 성경에도 말하잖아요. 너희가 염려한다고 해서 너희 피를 한 잔을 더 할 수 있겠느냐. 즉 너희 생명을 더 연장시킬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었죠. 하물며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내 능력 밖에 있는 일들인데 그런 걸 내가 부둥켜 안고 염려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죠. 그런데 그때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갔더니 어떻게 되더라? 해결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로 달려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무덤에 장사된 예수님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로 나아갔을 때 그들 앞에 놓여있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 주님께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그런 일을 많이 겪었을 거예요. 정말 내가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고민하지 않고 주께로 달려나갔을 때 어느 순간에 그 문제가 해결되는, 정말 내 생각과 내 능력을 넘어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달려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근심하고만 있지 말고 교회로 달려나오시기 바랍니다. 교회로 달려나올 때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지금 여행들이 달려나갔어요. 그들은 향품을 가지고 나갔어요. 돌문이 어떻게 하면 열어줄 것인가 고민하면서 나갔어요. 그들은 뭘 보고 나갔다는 겁니까? 마음이 너무 슬퍼서 갔다라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연민해서 나갔다라는 거예요. 돌아가신 주님 때문에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정말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주님이 죽지 아니했다는, 아니 죽으셨지만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그들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죽으신 주님 앞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갔어요. 그런데 사실 그들이 행하는 그 발걸음은 전혀 필요가 없는 발걸음이었어요. 향품이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만약에 그들이 주님이 행하신 말씀을 기억했다면 그들은 지금 나아갈 때 향품을 준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주님이 죽으신 게 아니고 죽으셨지만 부활하셨는데, 그런데 그런 주님 앞에 그들이 향품을 가지고 나갔다는 것은 주님이 부활했을 거라는 것은 생각조차 상상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 돌아가신 주님을 연민하면서 슬퍼하면서 나갔다는 거예요. 그분을 누가 챙기냐? 우리가 챙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챙긴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주님이 우리를 챙기시지, 우리가 주님을 챙긴다고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는 그저 주님 옆에 붙어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받습니다. 이들이 그걸 몰랐기 때문에요, 정말 주님을 자신들이 돌본다고, 돌아가신 주님에게 향품을 바르겠다고 그들은 나아갔는데 웬일입니까? 그들은 빈 무덤을 보았다는 거예요. 들어가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근심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나? 이런 생각을 하는, 아니면 경정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어디다 빼돌려서 어디다 다른 곳에다가 해코지한 거 아닌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시체를 마음대로 막 굴린다든가 뭐 별의별 생각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 많은 생각 가운데 주님이 부활했다는 생각은 아무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도 그럴지도 모른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말을 들으면서도 늘 언제나 우리가 듣고 싶은 말만 듣지 그분이 정말 우리에게 해주시는 그 말씀에 그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듣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항상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이 아닌 돌아가신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겠는가. 우리의 믿음이 산 믿음이 돼야지 죽은 믿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인들이 그곳에서 근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대요. 갑자기 나타난 거. 어떻게 왔는지도 몰라요. 우리는 짐작하지만 이들이 누구죠? 그렇습니다. 천사겠죠. 천사들이 그 옆에 섰다고 했어요. 그들은 찬란한 옷을 입었다고 했어요. 우리가 나중에 주님 나라에 가면 우리 또한 그렇게 찬란한 옷을 입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아무리 씻고 아무리 깨끗하게 하여도 정말 죄로 가득한 그런 모습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가면 우리는 지금과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찬란한 몸으로 변화된다는 것이죠.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아무튼 그들이 여인들 옆에 서가지고 말을 합니다. 여인들이 두려워서 땅에 엎드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때 두 사람이 말을 하죠.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렇습니다. 주님은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돌아가셨지만 말씀대로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우리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는 살아계시다라고 믿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반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주님 살아계십니까? 정말 주님 계십니까? 정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까? 정말 이것을 이루실 수 있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그렇게 반문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요, 주님은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확신시켜주기 위해서 오늘 여기에 5명의, 지금 3명의 여인이죠. 3명의, 나머지 사람들은 이름이 없지만 어쨌든 셋 이상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 당시에는 여자들이 하는 말에 대해서 별로 신빙성이 없었지만 그래도 어쨌든 주님은 바로 그 사람 취급받지 않는, 정말 그때 당시에 별로 그렇게 그 무시당하는 여인들의 입술을 통해서 오히려 주님은 당신이 살아나심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실이라는 것이죠. 주님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천사들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오늘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살아계신 주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습니까? 왜 살아계신 주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왜 우리 죽은 믿음으로서 자꾸 주님을 바라보고 평가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우리 주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그 주님을 온전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천사들이 말하죠.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습니다.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부활은 사실이라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은 사실이에요. 주님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주님 부활을 믿는다면 그렇다면 여러분이 나중에 죽어서 다시 여러분 우리 또한 주님처럼 부활하여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그것을 믿지 못한다면 늘 우리는 불안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주님의 부활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왜 산 자는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천사들이 말합니다.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말씀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라. 사실 우리는 잘 기억을 못해요. 들었음에도 기억을 못하는 이유는 앞에서도 말했지만 내가 듣고 싶은 말, 내가 원하는 말만 들었기 때문에 그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은 다른 말은 듣기는 들어서 아마 남아있겠죠. 그런데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럴 때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는 천사들이 그들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이렇게 말하죠. 7절에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천사들이 말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 라고 말합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합니까? 8절에 보니까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분명히 듣기는 들었는데 무의식 좌우편으로 넘겨버리고 그들은 전혀 기억을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가 그들에게 그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말씀을 하니까 그제서야 그 먼 감춰졌던 그 생각이 다시금 떠올랐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거, 우리가 바라는 것만 받아와서 늘 기억나는 게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배울 때 그 말씀이 비록 내 저 멀리 그냥 마치 콩나물 실에 물 주면 그 물이 다 빠져나가서 남는 것이 없는 것 같아도 콩나물이 자라는 것처럼 결국은 그것이 우리 마음 안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내게 오셔서 그것을 딱 띄우쳐 주실 때 그것이 기억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기억날 때 우리는 아 그렇구나 하면서 아하 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서 영감이 돼서 떠오르게 되는 거죠. 아하 인스피레이션, 아하 영감이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자꾸 도우시는 거예요. 아, 그때 이런 말씀을 주셨지. 아,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어떤 위험에 빠져 있을 때에 그때 그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므로 말미암아 그렇구나 하면서 그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단호하게 우리가 이기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말씀을 알면 우리는 단호하게 원수마귀를 물리칠 수가 있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기억나지 않으니까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날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그분을 의지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원수마귀가 나를 쳐도 우리는 단호하게 물리치고 우리는 이기며 나아가게 되는 것을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그들이 그것을 기억하고 나서는 이제 깨달은 거야. 아! 주님이 부활하셨구나. 살아나셨구나. 드디어 안 거예요. 그동안에 계속 고민했던 건 뭐였어요?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나? 이거였잖아요.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몰래 가져다가 훼손시켰나? 이거 아니었어요? 걱정했단 말이죠. 고민했단 말이죠. 도대체 예수님 어디 가시는가? 시신이라도 우리가 제대로 우리가 향품을 발라서 우리가 제대로 안치해야 되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고민했다는 것이죠. 살아났다는 생각을 못하고 그런데 드디어 깨달아요. 아하! 주님 살아나셨구나. 사셨구나. 말씀대로 되는구나.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때서야 비로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그들은 제자들에게 달려 나아갑니다. 9절에 보니까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렸다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깨달으면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왜 전하지 못하느냐? 우리가 왜 입을 열어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단호하게 말하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가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깨닫는 그 순간 우리는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전하지 말라고 해도 전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가장 필요한 건 뭐예요?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 성령이 이 안에 오셔야 돼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있어요. 성령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임해야 합니다. 오늘날 성령이 임하지 않고서 우리가 믿음 생활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가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고 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렸는데 웬일입니까? 한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보통 두 사람의 증인만 있어도 이 증거가 되는데 지금 셋 다른 여인들까지 포함하면 4-5마디 이렇게 될 텐데 이 여인들이 가서 막 이야기를 했는데도요. 오늘 여기 11절에 보니까요. 사도들이요. 믿지 않아요. 그들이 지금 보고 가가지고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나셨다고 말을 막 전하는데도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이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오늘 여기 본문에서는 허탈한 듯이 그랬어요. 마음이 헛헛하여 헛것을 봤구나. 정신이 잠깐 살짝 갔구나. 아이고 어떡하냐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이지 정말 예수님이 말씀대로 부활하셨다라고 믿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고 그랬어요. 실제로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지금 제자들도 보십시오. 여인들이 그렇게 그 말씀을 깨닫고 와서 말씀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 사도들 믿지를 않아요.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많은 제자들 가운데에서 택하여서 뽑힌 12명의 제자 아닙니까? 물론 가론 유다를 빼야 되겠지만 많은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수많은 무리가 있었잖아요. 그 가운데서 뽑았어요. 그가 또 뽑았어요. 70인의 제자가 있었고 120명의 성도가 있었고 70인의 제자가 있고 그 다음에 12제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제자들 가운데 뽑아서 정말 주님의 가장 측근에서 주님을 온전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전할 때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밀을 알려주지 않아요. 이들에게는 그 하늘에 속한 비밀을 다 알려주고 쉽게 깨달을 수 있도록 비유로도 말씀해주고 그리고 또 설명까지 해주고 막 이랬던 제자들 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땠더라? 믿지 않았다. 그런데 역시 베드로 역시 수제자라 할 만하죠.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갔다고 성경은 말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니까 베드로만 달려간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다른 한 제자가 같이 갔다고 했어요. 누굴까요? 네, 말하지 않아도 알겠죠. 요한이죠. 요한은 예수님이 붙잡혀 가신 그곳에 또 갔었고 재판하는 그 장소에도 들어갔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자리에도 있었고 그리고 장사 지낼 때도 그리고 이 무덤에 달려갈 때도 요한은 있었어요. 가장 어린 친구였지만 그러나 가장 주님께 가까이 붙어있던 제자였습니다. 아무튼 베드로와 요한이 그 자리를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참 그 중에 그래도 한두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많은 사람이 다 예수를 믿지만 그렇다고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어떠한 일에 있어서 증인이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증인이 되겠지만 믿어도 어떤 일에서는 정말 그 가운데 또 있어. 베드로와 같은, 요한과 같은. 아무리 예수님을 옆에서 3년 반을 따라다녀도 알아요. 내가 이게 이성적으로 이게 안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안 생기는 거죠. 오랜 기간 동안은 예수를 믿었어요. 오랜 기간 동안은 예수를 섬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내가 믿는 예수는 내가 이해하는 예수지 내가 이해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믿는 예수가 그 말씀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정말 그것이 어떠하든 간에 그 말씀 우리가 한 말씀 한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아무튼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보니 뭐가 있다고 해요?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갔다고 했어요. 기이한 거죠. 놀라운 거죠. 과연 이게 어떻게 된 것일까? 아무튼 그러나 베드로는 분명히 주님이 살아나셨음을 믿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음에 의심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한 거예요? 결국 나중에 오는 제자들이 다 각기 고향으로 내려가잖아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어요. 고향으로 내려가서 그가 예전에 하던 대로 다시 어부의 생활로 돌아갔잖아요. 근데 어부의 생활로 돌아갔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시죠. 그리고 깊은 데로 그물을 던져라 하고 그들이 고기를 잡죠. 그때 베드로가 말하죠. 주님이시다. 그리고 물로 뛰어들어 갑니다. 그런 모든 과정에서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채고 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것이 다 연관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가 물론 그 전에 그러한 경험을 했기도 했지만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부활하신 것이 맞나? 맞을 거야 라면서도 아직까지 의문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그 마음을 갖고 고향으로 내려갔겠지만은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과 정말 만났을 때는 단번에 알아볼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주님은 말씀대로 죽으셨다가 말씀대로 살아나셨습니다. 오늘 이것을 믿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